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바로 다음 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4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에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8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회막이 자리 잡은 곳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회막이 이 실로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었음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물리적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안식과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본적인 조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아직 7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에 게으름을 보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러 나가는 것을 왜 지체하느냐라고 책망하며 미완성된 순종과 게으름을 질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축복을 누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발해 남은 땅을 조사하고 분할한 뒤 제비를 뽑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략은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반영하며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적 책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달리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적 재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기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은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영광과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은 유다와 요셉 자손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주 전략적이고 축복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예루살렘, 여리고와 같은 중요한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과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안에는 예루살렘과 여리고와 같은 도시가 중요 도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훗날 다윗 왕국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고 이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가 되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기업을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유와 위치는 단순히 현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여전히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에 해야 할 책임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축복은 단지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때 그 축복은 완전해집니다. 이 회막이 실로에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축복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와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막이 실로에 세워지고 남은 땅이 분배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광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설날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고향을 향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귀한 날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족들이 화목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되는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광천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